우리의 마음도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났더라고요. 하는지도 몰랐던 사람도 있죠. 네, 저도 몇 개 경기를 이렇게 좀 봤는데 보면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또 감동적인 모습들도 있고 그랬는데, 선수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과 또 땀과 눈물을 흘리며 해왔던 그 과정들이 막 이제 TV에서나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금메달이네, 예선에서 떨어졌네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그 과정까지 오기까지 굉장한 많은 시간들,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또 그런 또 결과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올림픽들을 보면서 나의 믿음의 경주, 신앙은 어떨까를 좀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은 자기의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서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들, 땀을 흘렸는데, 나는 나의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어떻게 해오고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취미나 일이나 아니면은 공부하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나의 신앙에 땀을 흘리고 있었을까? 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런저런 그냥 그럭저럭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이런 신앙의 싸움을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과연 나는 정말 이 믿음의 싸움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과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 경주를,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이 시간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혹시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도록 그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의 관심들, 나의 마음들, 하나님 이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썩을 것들을 위하여서,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또 나의 것들을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썩어질 것이 아닌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썩지 아니할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끝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거두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추시며 우리가 붙들고 있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기대하지 않았고 온전히 순종할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감정에만 의존하고 변치 않을 주님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만을 낮추어 주시고 우리의 계산과 판단을 정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단순히 반복이 아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함께 같이 찬양할 동지들과 함께 토닥토닥 해주면서 잘 왔다고 다시 한번 환영해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찬양할 곡들이 새로운 곡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래도 첫 번째는 저희가 같이 불러왔었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라는 찬양이고, 그 다음은 주 사랑으로 이루신 나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처음이고 조금 힘들어도 같이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찬양하실까요?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굳게 섭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모든 박수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 사랑으로 이루신 나라 나의 삶 속에 이루신 나라 온 땅 가득한 주님의 나라 임하네. 주님
시간 주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할까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하고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지금 이 자리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의 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인도받은 것이니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순간 속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순간이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그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그냥 노래하고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시도라도 오직 주님을 통하여서 회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저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한 명 한 명 오늘 꼭 만나주시고 아버지,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끝나고 후라도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도 이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 말씀이 귀한 존재가 되어 오직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내 아버지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얼마나 찬양스럽고 오직 그런 주님을 찬양.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자 하는 한 마음으로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일주일을, 저희의 이해를 넘어선 모르는 부분까지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일주일간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의 죄들과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롯이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배가 저희의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롯이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귀한 마하나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정말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포함하여 예배를 위해 사역하는 모든 지체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과 기도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등불 되어 주시옵소서. 끝으로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그 실낙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찾지 못할 정도로 삶에 지친 청년들이 있다면 부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먼저 그 청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청년들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사정들이 해결되어서 마음 편히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셀 모임으로 하여금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또 그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우리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 주실래요? 유대 헤롯 왕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야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아멘. 네,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마치고 우리가 신약을 이제 함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우리가 배우는 내용인데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주제, 포커스가 뭘까요? 상품을 걸어야 되나요? 자, 구약과 신약의 주제,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둘이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걸라고 알고 부끄러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 메시아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드디어 약속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 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이루어진 일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구약은 계속해서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라기의 선지자를 끝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의 뜻을 전할 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즉 침묵하세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태어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성경은 아무런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해서 이 400년의 기간을 침묵기 혹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마치 없는 것 같은 깜깜한 시기였다라고 해서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에 아무런 말씀도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럼 안 계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닌 것 같죠? 네, 뭔가 하셨을 것 같죠?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그 힌트들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때까지도 구약이 끝날 때까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말라기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대충 보면 BC 한 430년 정도에 쓰여졌는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러다가 약 100년이 지난 BC 330년 정도가 되면 어떤 새로운 나라가 이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게 돼요. 그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그리스, 헬라라고 부리는 나라입니다.
흔히 헬라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그리스의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이 그리스의 왕이었어요. 이 알렉산더는 자기가 다스리는 이 그리스 이 나라를 모든 나라를 헬라화 시키겠다, 그리스화 하겠다라고 하면서 세계를 정복해 갔는데요. 그리스가 동양과 서양의 그 중간에서 양쪽으로 확장되면서 동양 서양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를 그 모든 세계에 다 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하나의 사상이었습니다.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그 에이션트 그릭이라는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들이 다스리는 이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나라들은 자기들 나라 말 말고 헬라어를 다 사용하도록 만든 겁니다. 지금 세계 공용어가 한국어라고 말하고 싶지만 영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쓰면 어디든지 사실 이야기가 다 통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그리스가 지배하면서 어느 나라를 가도 헬라어를 사용하면 다 말이 통하는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이 당시에 헬레니즘의 영향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게 돼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누구나 이해하고 알 수 있었던 일이 이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시 헬라어로 70명의 그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 구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책이 이 당시에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그리스도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한 나라가 또 등장을 했는데요.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로마가 헬라보다 더 많은 나라들, 이제는 조금 더, 저희가 어느 쪽이죠? 서쪽인가요? 네, 서쪽으로 더 진출하기 위해서 그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그 길로 그 자기들이 다스린 나라에 먹을 것들, 식량들을 갖다 놓고 군인들이 그 길로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 갔죠? 글씨가 없어졌네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가 모든 세계를 정복하려고 더 빠르게 더 멀리 가려고 로마로부터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이때 다 닦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로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다음에 모든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 여행을 4번에 걸쳐서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로마가 닦아놓은 이 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됩니다. 페르시아 이후에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놀거나 엎드려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 이 강한 나라들이 돌아가며 다스리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포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준비의 과정 중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 헤로당 때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헤로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할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는데 이 자기가 다스리는 이 유대 이스라엘 지역을 대신 다스리도록 세운 사람이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을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자기의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 소망이 없는 삶을 계속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사가랴라는 이 제사장이 이 당시에 살고 있었고 그 아내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아내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6절에 보니까요.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그 아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말 같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평범해 보이는 말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마지막 그 말라기를 보면서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했냐면 병든 동물을 바쳤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침묵의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로만 이 제사장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특별히 구별되어서 이들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만 섬기도록 이 제사장들, 그 아론의 후손들을 레위인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돈을 주고 사기 시작합니다. 나 제사장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얼마 줘? 그러면 제사장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굉장히 타락한 어떤 한 집단으로 이 제사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는요, 로마의 그 권력에 붙어서 자기들이 조금 더 이익을 얻고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로마의 그 관리들, 높은 사람들과 이렇게 좀 가까이 지내면서 정치적인 집단으로 변질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었죠, 정치적인. 그런데 오늘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구별된 사람들 중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바로 자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녀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은 그 일들이 오히려 더 극적인, 어떻게 보면 요한의 탄생을 위한 극적인 빌드업 같은 이야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사가랴가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일을 맡았던 제사장이니까 자기 순서가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볼까요? 어느 날 사가랴는 자기 계열의 차례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직의 관례에 따라,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해왔던 어떤 그 툴에 따라서, 그냥 루틴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분향을 하는 사람을 뽑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뽑혔냐면 사가랴가 뽑혀요. 당시 이 제사장의 그 계열이라고 하는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24개의 이 종족, 그 사람들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룹으로 나눠졌는데 제사장의 수가 성경학자들이 그 생각하기를 8,000명에서 한 15,000명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굉장히 우연 같은데 우연이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기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다라고 9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분향하는 일이 뭐였냐면 향기로운 그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가 이 향을 태우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향하는 일을 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특히나 이 분향을 어디서 했냐면요. 우리가 그 성전 안에 보면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라는 이 세 개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지성소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The Most Holy Place라고 하는 굉장히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였고요. 그 앞에 그 커튼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고 그 뒤에 지금 테이블 같은 게 하나 올려져 있는데 여기가 분향을 하는 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이 향기를 맡으시도록 향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바로 저 분향 제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직전까지 가는 곳이 바로 분향을 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하던 일이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사가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섬기러 자기 차례가 돼서 섬기러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었고 이날도 자기의 순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차례가 되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그냥 루틴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러 나갔는데 그 섬김의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연 같아 보이는 이 제비 뽑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인 그 바로 앞까지 가는 분향을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맡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오늘 시작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 그냥 여러분들이 금요일이니까 또 나왔을지 모르는 이 예배 가운데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순서를 맡고 찬양의 순서를 맡고 봉사의 순서를 맡은 그 시간이 차례가 돼서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사가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러 나가게 되고요. 밖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예배자로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이 모든 사람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이 분향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올려드리게 됐죠.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게 돼요.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떴는데 옆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발표했더라 우리 채윤 팀장님이 천사로 나타나서 여러분들 앞에 딱 있어. 놀라겠죠. 천사가 보통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들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사가랴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이 전까지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침묵하셨다 그랬죠?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선지자들로부터 어떤 메시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대신 전달해 준 이 메시지는 엄청난 사건이었을 거예요. 스가랴는 신실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스가랴가 느끼기에 굉장히 놀랍고 두렵고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는 자기 순서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분향하는 일을 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개인적인 아픔, 자녀가 없었던 그 슬픔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 스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한을 보내주시겠다,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요한이 태어나는 것은 단지 이 가정에 있는 슬픔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이 오랜 동안 힘들어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당연히 기뻐하겠죠. 기쁘게 될 것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요한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다라고 14절은 말씀해요. 그렇죠? 왜 남의 집 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다른 사람이 기뻐하지? 좀 이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이 자체가 사실 특별한 일인 거죠.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임신했을 때 우리가 태몽이라고 꿈을 꾸죠. 꾸지만 이 사가랴에게 지금 일어난 이 일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거냐?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고 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또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손이 세 개였던 삼손이 태어날 진짜 그래서 삼손 아니에요. 자,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드려진 사람을 우리가 나실린이라고 합니다. 네, 나실린으로 삼손이 구별이 되었는데 포도주와 부정한 것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죠. 이 포도주, 독주,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표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나실린이라고 부르며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표현은요,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에게만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물론 창조 때부터 같이 계셨지만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 안에 거하시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후에 사람들이 오게 돼요. 성령은 물론 이 세상 가운데 일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직접 임한 것은 그 이후였단 말이에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좀 찾아본다고 한다면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에 임신을 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 자체가 성령으로 시작된 거고 예수님은 성령과 동등하신 본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지금 이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인 거죠. 요한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충만한 그 삶을 살며 그런 사람이 전한 이 메시지, 그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마지막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준비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도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 말라기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여기서 이 엘리야가 문자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엘리야가 가졌던 이 마음과 능력, 곧 이 사명을, 이 메시지를 이어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지금 이 약속으로 끝났는데 신약은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완전히 그냥 없어지고 사라진 게 아니고 신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확실히 다시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선지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이라는 그 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갈팡질팡하니까 너희가 한쪽을 선택하라면서 백성들에게 강하게 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죠. 근데 요한이 이렇게 와서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를 것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쳤습니다. 말라기와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죠.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돌이킨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그냥 어떤 가정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깨트렸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트리게 되었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러면 그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준비시키는 일들을 이 요한이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감정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죄악된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것을 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오셨을 때 요한을 통해서 이 메시지들을 들었던 사람들, 관계들이 회복되고 그 마음이 회복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요한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선택하셨고 또 요한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 약 1년 6개월 동안 거의 지금 구약 성경을 우리가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은 결국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게 만드는, 준비하는
이 빌드업이 지금 구약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졌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실패해요. 계속 죄를 지어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너희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계속 이거를 반복해도 죄를 없애려고 해도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필요해 라고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메시아를 보낼 거야.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냥 역사 속에서 있었던 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침묵 중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아무 말씀도 없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이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평범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냥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뽑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 가운데 그리고 요한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된 선지자 이 요한을 보내며 하나님 이 일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볼 수 없는 데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셨고 하나님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준비된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사람들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그 삶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온 땅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며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하나임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매주 성경 공부가 목요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께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항상 예배 전 6시 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 맞춰 오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 금요일은 이제 3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마하나잇으로 진행됩니다. 같이 식사하고 이제 예배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식사 시간 6시 반까지 맞춰서 와주셔서 식사하시고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원주민 선교가 여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1차 마감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회비는 이제 125불, 이제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서 125불만 내시면 되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은 대답해 주실 겁니다. 저희 라이트하우스 연합 찬양 집회가 이제 3월 8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순복음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 착각하지 마시고 장소랑 시간 잘 확인하시고 같이 이제 연합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ven though I don't deserve it, no way that I could earn it, He loves us. With
네, 영상 잘 보셨죠? 이제 작년 저희 원주민 사역 갔을 때 찍었던 영상들이고요. 그래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추억도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른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목사님께 물어보시면은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새로 오신 친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한번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령아라고 하고요. 2007년생입니다. 학교 유베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바이오캠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이제 셀로 배정되신 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셀장 분들이 선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한 초원. 네, 그래서 각 셀장 분들이 이제 선물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원주민 선교 영상 잘 보셨죠? 아마 또 여름에 말레이시아를 가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우리 결단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좀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좀 돌려서 같이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많이 같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이야기 나누다가 25분에 같이 내려가서 셀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